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4장 5절로 14절의 말씀.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4장 5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없는 고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191장입니다.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쁨이 많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정의 길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십자가의 분로 입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동행하시고 모든 영영하시니 나는 승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의 모든 생명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느 날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저희 역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아멘.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내 마음에
그릇이 비워졌을 때 하늘에서 주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안목의 정욕과 이스라엘 육체의 정욕을 비우고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고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리라.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다이나마이트. 뭐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면 주변이 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 왁자질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뜨거워져. 그 사람 오면 뭔가 해야 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있으나만 한 존재는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면 싹 바뀌어. 무엇으로 바뀌어요? 긍정적인 것으로. 그 사람만 있으면 뭔가 되어질 것 같아. 그 사람만 있으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거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으쌰으쌰하며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근데 그 사람만 오면 찬물 끼얹듯 조용히.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람만 오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 사탄과 마귀의 귀신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은 폭발력이 있어요.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지는 다이나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다루고 오르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필대를 향하여 푸른 세상을 향하여 힘써서 달리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 나도 뒤따라가고 싶어.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이나마이트처럼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리라. 어디로? 죄악된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에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쏟고 불타오를 곳에 취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된 세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실 때에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폭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빚고 있는 그물을 정리하고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 뭐하다 왔니? 물어보니까 밤이 맞도록 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는 대짜나 빠져가지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도 볼 면목이 없고 토끼 같은 자식도 볼 면목이 없어서 지금 그물을 깃고 다음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즉시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근데 놀랍게도 갈릴리 바다에 어부 전문가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준비해서 배에 올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배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그 물고기를 싣고 폭으로 돌아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전문가 어부 베드로 고집센 사람으로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선장의 말은 배에서 선장의 말은 바로 재판관의 말과 마찬가지예요. 재판관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배에서 선장의 말은 선원들이 이것을 하라면 해야 될 것이고 저것을 하라면 해야 될 것이고 선장의 말에 불순종하면 선장의 그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집쟁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어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는 대짜나 빠져가지고 항구로 돌아왔는데 토끼 같은 아이들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아우성 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오면 바로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죄를 뿌린 거야.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했어. 왜 잡지 못했어? 갈릴리 바다 전문가 어부 베드로가 내가 명하노니 깊은 데로 가서 배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내려봐.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물을 주섬주섬 배워얹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배로 보니 그물을 내렸던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더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고집이 센 전문가 베드로,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베드로, 그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어느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밤낮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너는 그물이나 내려봤어. 이렇게 고집하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은 고기가 안 잡혀. 이렇게 고집 피울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153의 큰 물고기가 잡혀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더라는 거죠. 내 고집을 꺾으면, 내 아집을 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머리로부터 30cm 가슴 속에 담으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도 생기는 것인데 내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몰라. 남의 이야기는 들을 귀가 되지 못해. 그러니 그 말을 가슴 속에 담지도 못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합니다. 그 부부싸움하는 베드로와 그 아내 누가 보고 있어요? 아들 딸들이 보고 있어. 그럼 그 아들 딸들도 나중에 커서 베드로처럼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 고집이 꺾이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 내 뜻대로 내 생각도 내 경험대로 살아가. 주의 전에 달려와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은 하옵소서. 신선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는데 저 성전문만 나가면 또 다시 내 고집대로 살아. 그니 내 삶에 변화가 없어. 항상 내 입이 부정적인 입술이 되어져.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굉장히 능치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전문만 났으면 내 고집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안타까운 범한 자들이 오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내 고집을 꺾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참된 분복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늘의 살아 역사하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삼을 거야. 그러니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 그리할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의 배 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하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33년 4개월 1만 2천일의 삶의 마지막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베드로와 요한, 그가 어느 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성전 림내 걸터 앉아있는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어서 성전 림내 걸터 앉아 상대의 양식을 구하는 안진뱅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날들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죠. 나도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친 비방과 풍랑이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바다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일이 기억나는 거죠. 그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내가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은 그것이 기억나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가 성전 림내 걸터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전하게 된 그에게 함께 양식을 구하라는 그의 손에 손을 내밀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를 이렇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처럼.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감 속에서 성전 명에 걸터져서 함께 양식 오래된 너였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쏘니까 벌쩍 일어나더라는 거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지난날 베드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로 안진뱅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배는 배를 밀고 살아갑니다. 배를 밀고서 살아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오늘 이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그 일들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나면서도 안진뱅이 된 이 안진뱅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녕 훗날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들 내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시상대에 서서 주께서 잘하였노라 충성된 자들아 일컬음 받고 황금면과 의의 면과 영광의 면과 생명의 면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그것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이때에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도 안진뱅이 된 이자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밝게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 이 복을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죄를 맞이하여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는 주 백성들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친히 인쳐 주신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당선인 입장에 신사모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손 좀 한번 잡아주시죠. 네, 왼쪽도 오른쪽도 다 잡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기에 또는 안진뱅이가 예수를 만난 베드로를 만났기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삶의 문제 때문에 전쟁등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도 우리와 함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들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바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쏘아 올렸더니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다니느냐. 저 눈 좀 보세요. 잡아먹었다는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아집이 이렇게 사람들 잡아먹었던 그런 눈을 가지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가 무슨 고난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거야? 이 일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기득권 세력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빼앗기고 세상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저 기득권을 가진 서기관 바리새와 율법학자들 저들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죄악된 세상에서 점점 흑암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쏘아 올려주게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 예루살렘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설교가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거야? 우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설교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모아놓고 청문회를 하기 시작하죠. 그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청문회 하기 전에 국회 보세요. 청문회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손에는 청문 대상자들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죠. 그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가 도대체 어떤 행실로 살아왔는지 그 낱낱이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의 기록들을 다 가지고 청문회장으로 청문회를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모든 것을 보고 묻기 시작해요.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장에 들어선 베드로와 요한들 제자들 앞에 놓고 청문을 시작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의 지난 날들의 삶의 기록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고작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었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저들이 우리가 따져보려면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작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또한 요한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소동하고 있는 거야? 따져묻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입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시고 예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변론함을 보고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본래 저들이 고작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인 저들이 우리가 청문회장을 이끌고 저들에게 따져도 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범인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입을 열어 쳐서 외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이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왜? 예수께서 그 입을 열어 쳐서 외쳤더니 그들은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한 저들의 입을 열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베다니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있었어?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서 저런 사람들이 날 수 있었어? 저들은 어부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에 지포를 채울 수 있었어? 저들은 기절초풍하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 예수와 함께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쳐서 외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제사장 앞에서 청문회장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쳐서 외치는데 청문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고 도대체 저들이 누구인 거야? 묻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은 주님께서 여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유물에 걸터 앉은 매에게 향한 것처럼 내가 너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못하지만 지옥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천국의 시상대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 죄악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옮길 것이고 아멘.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게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시상대 앞으로 저들을 옮길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 저처럼 낭만 수많은 백성들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라는 겁니다. 아멘. 손 한번 펼쳐보세요. 저 여러분들의 손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손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숨기면 아멘. 그 손 가지고 나눠 먹지 말고 그 손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숨기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면서 또 안정이 된 그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고 그물을 다시 싣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으로 찾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했을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께 대한 무한 신뢰가 싹섰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물을 주섬주섬 배에 싣고 깊은 바닷물로 찾아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리야, 내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오브 베드로입니다. 내가 물때를 당신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아는 줄 아세요? 당신은 그물이나 한번 던져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내 부모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부모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나는 효자 효녀가 되잖아요. 근데 핵기로 들으면 효자 효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예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생명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니까 무한 신뢰가 생깁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귀가 열리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지게 되니까 아멘. 무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잖아요. 주의 종을 주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깨어집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써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무한 신뢰하며 부조 함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은 용성해지는 것이고, 좌파 대통령이 됐다고 주자파 대통령이 됐다고 신뢰하지면 이 나라는 무너져버립니다.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하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47%, 48% 없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무한 신뢰하면서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종기로 이끌어줄 거죠. 아멘.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무한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친 것처럼 쳐서 다윗왕을 세울 것이지만 아멘.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한 신뢰하고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에 저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51% 찬성을 얻지 못한 그 백성들이 무한 신뢰를 받고 저가 정신 차리고 나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을 밀어주는 삶을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잘 되는 것이고, 아멘. 무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을 쳐서 외칠 때에 베드로가 무한 신뢰하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당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한 신뢰한 만큼 나도 무한 신뢰한 만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 신뢰하지 못하면 불신하게 되면 불신의 저주는 곧바로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시편 105편 6절 23절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멘. 아멘. 엄마 아빠의 불장나로 내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멘. 아멘.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셔서 내 모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의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이때에 성령 충만함 있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나로 성령 밖에서,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때 나를 지키셔 보호해주고 나를 가장적으로 이끌어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섭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아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라는 거죠. 아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이재명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끌어내리는 작업이 아니라 저가 바로 세움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해서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눈동자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 길로 달려나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속에서 각자가 맡겨준 성업들의 최선을 다하는 죄 백성들, 그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시려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셨다는 것. 아멘.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야 될 것이다. 베드로처럼 안전뱅이 그가 그 베드로의 손을 내민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선 것처럼 신뢰는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곧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말만 들어보면 알아.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첫 일성이 불신으로 나오면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절교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의 말이에요.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생명내기로 나가는 동역자로 삼아. 그러면 반드시 그는 성공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너 내 제자가 돼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앞으로 당신께서 이루어야 될 귀하고 놀라운 성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기도한 후에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찾도록 찾은 것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그 길 가다가 베드로에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함께 귀한 동역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도록 찾아낸 그 결과 바로 베드로를 찾아내고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지 우연히 만나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섭리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오늘 이때 저와 여러분들 찾도록 찾아내주셔서 오늘 이때 대한민국을 세우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또한 이름의 가정과 가문을 우뚝 세우셔서 오늘 이때에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이때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이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게 깨닫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뒤에 후견인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서운 자는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잠시 실패했다고 좌절과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까지라도 그 실패의 교훈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좌절과 낭망한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찾도록 찾았더니 꿈을 이루는 요셉, 갑절의 복을 받는 욥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신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뒤따라올 것이고 불신하면 저주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으면 그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줘서 내 주변에 남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서 내 주변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불신하는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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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게 깨닫는다면 그 복을 찾아 누리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크게 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은 뭐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주님 앞에 손들이째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잘 들으셔야 돼. 그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가 명철과 부귀와 존귀와 전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상과 육체의 정욕의 욕심을 다 비워내서 깨끗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려면 먼저 작업을 해야 돼. 내 질들이 몸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그래야 채워지죠. 쇠물을 먹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담긴 물을 다 비워내야 돼. 그럼 쇠물을 먹을 수 있어. 박물상 고여있는 물을 먹고 싶어요? 쇠물 먹고 싶어요? 당연하죠. 누구나 다 쇠물을 먹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돼. 그래야 쇠물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것 비워내면 새로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죠. 아멘. 아멘. 내 비워내지라. 비워내지라. 비워내지 않게 되니까 동맥경화가 생겨. 동맥경화가 생기니까 나중에 심장마비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어. 내게 복받은 모든 것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숨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큰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만큼은 안 들은 거로 생각하고 지키지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숨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여기에 멈춰버려. 그럼 동맥경화로 준비합니다. 오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죄 백성들,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은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크게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분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언제 얻었니?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뽐낸 겁니다.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주셨잖아요.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랑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모레산 제단에 본전으로 내게 줘.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그날 밤 집에 가서 울고 난리 났어.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도로 뺏어간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부리며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울고불고 난리하며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내게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레산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자고 하셨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들 이삭을 부릅니다. 아들 이삭아 오늘 나랑 모레산 제단 위에 제단을 쌓아 가야 되는데 너 장작더미 좀 내 어깨 메고 올라가자. 그런데 질문은 준비되지 않았어. 양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장작더미를 아들에게 지어 올리고 함께 올라가자는 그 아브라함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야. 그건 아들 이삭은 눈치채지 못하고 왜? 아빠가 기쁜 모습으로 모래산 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고. 자기한테는 장작더미를 가지고 올라오라는데 그 아빠의 얼굴이 모습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야. 근심이 하나도 없어. 걱정이 하나도 없어. 왜 여러분의 얼굴 근심 걱정과 차 있어? 좋은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얼굴도 해처럼 밝게 빛나야 되는데 아직
아직도 입이 귀에 안 걸리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얘야 지금 우리 모리아산 제단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제단을 쌓아가야 돼. 우리 어렸을 때 제삿날 오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해피한지 모르겠어. 부모님 걱정하고 있지만 왜 그래요? 하얀 이밥 먹을 수 있었습니까? 고깃국 먹을 수 있었습니까? 또 집안 어르신들 오면 용돈 탈 수 있습니까? 제삿날만 되면 그날만 기다렸죠. 그날은 일찍 자지도 않아. 다른 데 가면 9시가 되면 다 골고루 떨어져 있는데 그날은 11시, 12시가 돼도 잠이 안 와. 왜 안 올까요? 맛있는 음식 먹고 용돈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봤는데 입이 귀에 걸려서 해처럼 밝게 빛나. 왜 그랬어요? 밤새도록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근심과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야. 내가 100세 때 얻은 아들, 가장 소중한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게 되지니까 무한 신뢰하게 되지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입이 귀에 걸리고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야.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상하다. 제단을 쌓는다고 했는데 땔감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양이 없어. 재물이 없어. 그 궁금함증에 아버지 손을 잡고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브라함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삭아 너 제단 위로 올라가. 제단 위로 올라가. 그 이삭이 낼름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서 안 올라갔죠. 아니 왜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 저기 올라가면 죽는 건데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마음을 염려하지만 그리고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발버둥치는 이삭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쳤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마음의 평안에 깨어지지 않은 채 아들 이삭을 무리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앞에서 아들 이삭은 얼마나 발버둥쳤을까.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지 못한 이삭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가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가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죄 없는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 위에 번제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발버둥 치며 그 우리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머리는 가시면기관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무게에 못 견뎌서 쓰러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기뻐하셔. 기뻐하시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래. 그 고통에 그 마음을 뒤로하고 결박된 채 모리아산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칼을 빼어들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고 멈춰라. 너를 위해서 준비된 순양이 있느니라 하고 아들 이삭을 내려놓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내가 내 아들 내게 바쳤으니 그 아들 이삭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인 아들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룩한 상제성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그 거룩하고 소중한 상제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 문 여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제 고집은 꺾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고집불통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돼. 내 의를 꺾어야 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찬란의 분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주변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고집 세우는 그 순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은 그 순간 나를 돕는 동역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분들이 의와 고집을 꺾어내면 나를 돕는 동역자가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매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내 가슴에 빈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고집 다 비워내면 그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축복의 대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게 뭐죠? 순종이 지혜사가 낫다. 아멘. 언제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고집을 꺾을 때, 내 의를 꺾을 때, 아멘. 내 마음에 그릇을 빈 곳을 만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세 번째 비결 마지막 크게 뭐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있게 되면 사랑과 나눔의 실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입으로는 나눔을 외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나는 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의 고집과 의와 이것을 다 비워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나누면 내 그릇은 비워지잖아요. 그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케 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로운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나눔을 담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누게 해주십니다. 아멘. 왜?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랑의 나눔과 실천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나눔이 실천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나눔과 실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것만 먹고 있고 마실 수 있어요. 아멘. 날마다 새 것으로 먹고 있고 마실 수 있어요. 아멘. 새 거는 좋아하면서 새 음식은 좋아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헌옷만 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식은 음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과 나눔의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새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은 없을 것입니다. 순종의 실천적인 삶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해보죠. 성령 충만함의 3대 비결이 무엇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항상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동역자를 파송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는 장님 윤회 권속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3대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무한 신뢰하는 베드로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된 자처럼 무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과 하나님의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신 그네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오며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 찬양대 전하셔서 특성을 하는 맡겨놨거든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든 삶 비워낸 그곳에 성령 충만함의 힘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 되어지리라 믿는 신실한 분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질그릇된 이 몸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세임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신 그대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신실한 자 남종과 교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문이 어서서 흔들어 넘도록 채워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사오고 귀한 힘을 선별하시고 사용되어진 곳곳이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선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